고린도전서 7장 1절 2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결혼과 독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나요? 하지 말아야 되나요? 이 물음에 대해서 1절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이야기에서 가까이 하다라는 것의 원어를 보면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따라 나오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성관계에 결혼을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말은 포르네이아, 매춘과 같은 음란한 행위 또는 불법적인 성관계를 의미하는 건데 해석을 하자면 사실 내 생각에는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더 좋은데 그렇게 되면 육신의 정욕을 못 참아서 음행죄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이제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쓰게 되는데요. 그러면 율법과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냐를 먼저 봅시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뼈를 분리해서 여자를 만드시죠.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견해를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19장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의 대답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음으로 남편과 아내를 갈라놓을 때까지는 결혼으로 한 몸 된 남편과 아내는 절대 이혼할 수도 없고 해소도 안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 가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간음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호세아는 고멜이 계속 바람 피웠는데도 끝까지 이혼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데리고 갔잖아요.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즉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배신한 아내의 관계로 비유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멜이 한참 애인과 바람나서 남편이고 가정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정신없이 나가 있을 때 그때 호세아가 그녀에게 매달렸거나 찾아러 간 것 아니었죠? 이 호세아가 다시 그녀를 찾아 나섰던 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예요. 그때가 언제였죠? 고멜이 회개했을 때였죠. 병들고 늙어서 버려져서 한마디로 파산해서 완전히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호세아를 다시 보내셨다는 거죠. 가난한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 부부 관계에서 상대가 간음죄를 범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는, 즉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는 간음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는 건데요. 그때까지는 음행을 했을 때, 이런 간음을 했을 때에는 그 결혼 생활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이 뜻입니다. 교회 내에서 거듭났다라고 불려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이 간음을 했다는 것은 남편이든 아내든 이미 배도한 자다, 즉 믿음을 저버린 자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이미 그에 대한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언약이 종료됐다. 그러니까 한 몸이었던 부부가 사별한 것으로 이제는 끝났다. 이 결혼관계는 끝난 것이다. 계약이 끝난 것이다. 언약이 끝난 것이다. 이렇게 분리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배우자가 간음한 상태에서는 결혼 생활을 겉으로는 이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부부 관계는 이미 끝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간음을 얼마나 심각한 죄로 보는지 음행한 연고로 인한 이혼이라는 것만 합법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함부로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 예수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것이 낫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것을 세상 남자들이 지킬 수 있겠어요. 차라리 결혼 안 하고 말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얘들아, 사람마다 이 말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오직 타고난 자라야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타고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도우시고 또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자가 아니면 이것을 받을 수가 없다. 즉 결혼하지 않는 것, 아무나 결혼 안 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 세상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 수 있는 고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선천적으로 생식기에 장애가 있는 자, 또 두 번째는 환간이나 내시같이 후천적으로 생식기를 거세당한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스스로 독신 생활을 택한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성적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결혼 생활이나 또 그 다음에 사역을 위해서 스스로 독신을 택하거나, 둘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인간으로서는, 인간 육신의 힘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